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음악부 사역을 하고 있는 나요한 목사입니다. 8년을 만나교회 예배 부서에서만 사역을 하고요. 이제 9년 차로 이제 음악부 사역까지 계속 덩달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많은 배려와 또 지도 아래서 저희 관심 아래서 기쁘게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목회 철학이 이렇게 참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끼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많은 음악적인 시도들을 하면서 이 시대를 깨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여러분의 11시 예배에 해당하는 예배의 찬양 인도자로 제가 만나교회에서 6년 반 이상을 예배 인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정말 감격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 시간들을 정말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예배를 어떻게 소개해 볼까 소개해 보라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가장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또 삶의 실제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 현장에 또 여러분이 함께 초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전에 알릴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주회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저의 경험과 또 이 말씀에서 주는 은혜를 가지고 주제 설교하듯이 쭉 그렇게 중심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요. 오늘 특별히 117년 전통을 가진 이 순천중앙교회를 제가 오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조선의 바울과 같은 이기풍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교회였고, 두 번째로는 당회장 목사님이 처음에 선교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생적인 힘으로 이 교회를 이루어 왔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또 세워 오셨고, 또 목회 철학을 보니까 제가 선교적 교회가 빠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학원 사역, 의료 사역, 교육 사역, 보급하는 모든 사역에 순천 땅에서, 아니 조선 땅에서 앞선 교회였구나. 그것을 제가 보면서 참 영광의 무게를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세대와 또 다음 세대에도 흘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제가 이은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손 내미는 교회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손 내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 포맷을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을 느끼게 할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온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찬양 예배를 통해서 시대적 감수성이 있는 예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시대적 감수성이 있는, 시대적 공감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성을 순천중앙교회가 이끌어가고 한국교회의 장자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천중앙교회를 와보니 조선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로 끝까지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새 시대에 새 사명 주셨으니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내 마음에 정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찬양이 한 곡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불렀던 그 눈물의 찬양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고 감격이 흐르는 예배 가운데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된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엄청난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정말 자유함 가운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씀 한 구절, 그 가사 한 구절, 나를 변화시키는 그 구절 때문에 우리의 한 주간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정말 충만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할 때 얻는 유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스며들어 그 찬양들이 나의 삶을 막 바꾸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은 누군가의 깊은 묵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던 말로 깊은 그 묵상들을 시로 풀어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의미를 담고 많은 묵상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 그런 노래들을 부르시다 보면, 찬양을 부르시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후렴 구절은 막 더 많이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그 곡을 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지금도 그 노래를 우리가 익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그 찬양에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란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그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제가 이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 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억울한 일이 많은데 주를 위해서 참는 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비록 짧은 내 인생이지만 주 뜻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찬양을 하면서 제가 결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가사를 통해서 이런 찬양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나의 고백으로 하는 동안 제 삶이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선포하시는군요.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는군요. 제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내 마음에 닿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은 영의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서 제가 대학교 합창단에서도 찬양을 해봤지만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눈물이 나서, 어떤 가사는 여러분 더 이어갈 수 없는 가사들이 있으시죠. 찬양에 그렇게 놀라운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영혼의 고백, 영혼을 울리는 그 고백의 끝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늘 보좌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곳,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시는 곳, 원하시는 곳이 이 순천중앙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그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셨습니다. 뭘 기다리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상 어떤 장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장소가 있었던가, 하나님이 향수하시는 장소가 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추억하시는 그 장소,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을 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일까? 이방 땅에 있던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옷이 벗어져라 기쁨의 춤을 추죠.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곳에 다윗의 궁 옆에 약 40여 년 동안 장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는
다릅니다. 모세 장막에는 희생 제사가 있었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희생 제사는 없고 경배와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누구에게나 그 성소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 자체가 지성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에 비유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규격을 알려주셨던 모세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시설.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88명의 찬양대, 4,000명의 찬양팀, 24반차를 동원해서 24시간 찬양하는 그런 것 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장소를 향수하시느냐면 사람에 대한 추억 때문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추억. 누구에 대한 추억이었을까요? 다윗에 대한 추억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틈만 나면 들에서 연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그가 150편 시편 가운데서 73편이나 되는 많은 수의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소위 말해 그 당시에 밴드를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 평탄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지로부터 왕이 되기까지 22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찬양하며 견뎠어요.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 시편 144편을 썼고요, 수많은 살해 시도를 받고 도피하는 중에 가드와 아들람 굴에서, 모압에서, 그릴라에서, 엔게디 광야와 엔게디 굴에서 20여 편이 넘는 시편을 썼습니다. 언약궤를 모셔 들어올 때 시편 78편을 썼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에게 책망을 받을 때조차 51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듣는 그 순간까지도 시편의 장을 만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러분, 월십이 영어로 월디의 십이 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무너진 그 다윗의 때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을 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 찬양의 고백들, 이 놀라운 희로애락의 고백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 높여드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교회 교인들이 예배 중에 이제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날에 들을 말씀과 연결해서 쭉 마음밭을 기경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내 말씀으로 한 주간 나와 연상되는 말씀, 그 말씀에 연상되는 찬양을 부르며 한 주를 막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일어나서 임례하며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간에 우느라고 노래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이곳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침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백성의 당연한 행위,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임재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 그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떤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읽어주셨던 그 말씀인데요,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인원을 계수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머릿수를 계산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얻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전염병으로 고통하게 돼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뭐라 그랬냐면 7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거두기 위해 선지자 가시 시킨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다윗이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소제물을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왕이 오니까 이제 벌벌벌벌 떠면서 바닥에 얼굴을 대고 땅에 얼굴을 대고 소위 말해 인사를 드리고는, 왕이시여 여기 소도 있고 번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집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걸 그냥 가지시고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내가 그 밭을 사리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왕이 주시는 집기들을, 신하가 주는 정성을 보셔서 다 받으시면 되지 왜 이걸 굳이 값을 주고 사야 한다고 하는가?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바로 나오죠. 나는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값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성됨으로, 희생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는 담력을 얻어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왔으니 그냥 있다가 가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주님을 깊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다윗의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태도가 아름다운 예배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태도가 아름다운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의 구간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의 구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구간을 여러분은 아세요. 그 구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어떤 네임밸류, 편안한 예배의 방법, 어떤 관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타협하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 단호하게 타협하지 아니하는 예배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5절의 말씀처럼 전염병을 그치셨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띄워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을 위한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그 자리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값없이 드리지 아니하겠다는 그 다윗의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전심을 드리는 예배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흔드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예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심을 저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 영적 갈망이 여러분의 예배에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한 수고를 하셔야 돼요. 시대적 감수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문화와 공감이 좀 돼야 돼요.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는 예배, 왔다가 그냥 예식이 있고 돌아가는 예배처럼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찬양으로, 가사로, 묵상으로, 그 말씀 구절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외워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 주간 흥얼거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붙드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슬을 끊어냅니다. 그런 찬양과 예배, 우리의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태도가 우리의 삶의 사슬들을 끊어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관성에 의지하지 않고, 감옥에 왔으니 우리는 끝이 났어, 그냥 가만히 이대로 그냥 앉아있다가 좀 쉬다가 가자, 그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보자, 하나님을 찬양해보자. 그랬더니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한번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은 풍파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러분, 가사를 통해 막 선포해 보십시오. 예배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여러분의 일상을 하며, 여러분의 그냥 양치는 일상과 같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며, 일터에서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자로 한번 서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슬이 끊겨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다윗이 찬양할 때 다윗에게 그런 힘이 있었어요.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악신이 떠나가요.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저주들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능력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를 끊고 착고를 끊는 그 역사와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나팔을 앞세우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앞세웁니다. 어떤 전쟁에선 심지어 성가대를 앉혀놓고, 상가대 가운을 앉혀놓고 입혀놓고는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삶,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오니까 제가 첫 기도를 하는 순간 눈물이 나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속 계시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117년 된 이 교회가 하나님 한국교회 장자교회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오셨군요. 하나님 조선을 너무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군요. 이 근처에 여러분 관광지가 아니죠. 이 근처에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성지순례를 하듯이 옵니다.
왜요? 왜 오는 것 같으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교적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나누셨더라고요. 저는 그 축복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순천에 물을 대는, 물자를 대는, 기독교적인 물자를 대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성을 공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 놀라운 그 에너지를 첫 기도 그 순간부터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례할 때 저희 교회도 임례를 해요. 임례를 하면 그 임례는 이제 영광송을 부릅니다. 영광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이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하고 독사라고도 해요. 헬라어는 독사라 그래요. 그게 이제 카보드란 뜻이 무게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게. 영광이란 거는 무게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117년의 전통은 무게예요. 무게. 얼마나 무거우세요? 장자의 사명 얼마나 무거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가 대신 져주지 못해요. 네, 여러분이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지고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려면, 그분의 영광이 머물려면 그분의 임재의 무게에 감당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의 무게를,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 감당하는 자리가 이 3부 예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117년의 그 영광의 무게를 끝까지 우리가 지고 가면 좋겠어요. 태도가 아름다운 예배자.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임영웅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고는 왜 끝에 임영웅 얘기를 하신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게. 그게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임영웅 씨가 한 축구 경기에서 시축을 했답니다. 시축이 뭔지 아세요? 시구 아시죠? 공을 던지는 것처럼 공을 이제 차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 하프타임에 공연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팬클럽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 씨를 보고자 티켓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임영웅 팬클럽이 지켜야 될 수칙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색 입고 오지 말 것. 임영웅 씨의 팬클럽 색이 하늘색이었답니다. 근데 그날 경기하는 축구팀의 유니폼도 하늘색이었대요. 그래서 하늘색을 입고 오지 말라 그랬대요. 왜? 헷갈리고 방해되고 은혜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포터즈의 원정석, 그리고 이게 서포터즈석과 원정석이 축구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네요. 거기는 예매하지 말 것. 세 번째, 더 재미있습니다. 먹을 것 싸우지 말 것. 우리 조선 사람들은 먹을 것 온갖 가는 데마다 싸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먹을 것 싸우지 말 것. 왜? 방해된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티켓을 샀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 임영웅 콘서트 끝나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축구 경기를 잘 관람할 것. 그렇게 4가지씩이나 팬클럽에서 줬댔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이래야 되는구나. 태도가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봐도 아름답죠? 이 팬클럽이. 예,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듣고, 성도들에게도 듣고,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에게도 듣고, 지역 교회에도 듣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심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진짜여서 정말 태도가 아름다운 순천중앙교회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자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한 곡만 부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먼저 불러드릴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태도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님 앞에 값을 지불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님 앞에 태도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되기를 원하며, 우리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짧지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순천중앙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태도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재가 넘쳐나서 순천 지역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값없이는 예배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을 쫓아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적 사명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값없이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찾아 시대를 쫓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적 감수성과 이 공감이 성도들과 이 지역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다윗의 장막이 이곳에 건설되게 하여 주시고, 태도가 아름다운 다윗의 예배가 이곳에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